우리가 항상 추수감사절이 되면 감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할 수 없어도 감사하라.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는 항상 할 수 있지만 없을 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감사는 처음보다 마지막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마지막에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그것이 정말 추수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추수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유다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태어나는 동생들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이제 결혼의 관계에서 태어납니다. 거기에는 우리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이고, 오늘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이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여동생도 있는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믿지 않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오늘 우리 세례 받는 사람들, 성령으로 임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라 할지라도 유다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성령이 임함으로 해서 유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유다는 오늘 성경에서 겸손한 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시라는 것,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은 거예요.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과 30년을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었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는 감사할 수 없도록 하는 교회 공동체에 거짓된 교사들이 있더라. 그들의 특징은 열매가 없더라. 추수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열매가 없잖아요. 추수가 없다. 이건 우리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점검도 필요하지만 주변 환경에서 또 나를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유다는 내 개인적인 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지만 지금 유다는 공동체 안에 거짓 교사로 인하여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에녹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그 에녹스를 인용하면서까지. 그런데 이 거짓 교사에 대해서 유다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 대표적인 세 가지 케이스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케이스의 사람이 가인입니다. 이 사람을 왜 거짓 교사로 인용을 했을까요? 유다가. 헛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닌 자기 멋대로의 예배를 주장한 사람.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예배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것이 헌금생활이다. 이것이 믿음생활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일들.
우리가 교사회의 하면서 교사 모임 할 때도 선생님들이 야고보서를 지난달 우리가 야고보서 공부할 때 우리 스스로를 쳤던 이야기 메시지가 있었죠. 교사된 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이 더 크다는 거. 가르치는 자. 초대교회는 이 가르치는 자 교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추수할 수 있는, 정말 열매로 드릴 수 있는 이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과 같은 교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발람과 같은 교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물질적인 욕심과 자기 집착으로 인해 갖고 신앙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공동체도 속이는 그런 사람. 심지어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성령을 해방하고 사꾼의 길을 간 그런 케이스의 교사가 바로 발람 같은 자입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 이런 발람 같은 교사가 있었다. 예배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가인과 같은 교사가 있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물질적인 욕심에만 빠져 있고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과 남을 속이고 절대 손해보지 않고 성령을 해방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하면서까지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있다. 그가 바로 발람이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유다가 고라를 거짓 교사의 예로 들였을까요? 고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함부로 무시하고 자기의 명성에 집착한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오면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예요. 목사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세상에서 아무리 지위와 명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재물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 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공동체를 경험한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나마 그래도 자유, 민주 이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자본주의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그런 계급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초대교회 그때 당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회의 그런 계급이 지금보다 더 엄한 시대였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될 수 있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건 엄청난 변화죠. 엄청난 사회에 정말 핵폭탄과 같은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조직교회로 가는데 장로 투표와 권사 투표가 있는데 미자립교회가 아니고 미조직교회. 그런데 그렇게 가는 데 있어서 이 교회로 이렇게 세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도전하는 자가 바로 고라였다는 거예요. 장로를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내가 투표에 참여해서 여기에 내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내가 이 사람이 좋으니까 하고 싫으니까 안 하고 내 감정을 가지고 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세워지는 자든 투표하는 자든 모두 다가 하나님의 권위에서 인정이 돼야지. 저 준비됐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합니다.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위에 맞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고 갈 때 가장 은혜로운 임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서 오늘 우리는 이 임직 투표에 참여할 때 그 하나님의 권위를 교회가 바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내가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감정을, 내 개인적인 생각을 던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가족으로서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고라와 같은 사람들, 자기 명성에 집착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권위를 함부로 무시하는 이런 것으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가르치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배우는 자세도 없고 가르치는 자의 자세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고라와 같은 교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유다서의 짧은 한 장 속에서 저는 다음 주에 한번 유다서를 설교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남겨뒀습니다.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럼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 교사가 대놓고 내가 거짓 교사라고 하지 않잖아요. 내가 가인일 수 있어요. 내가 고라일 수 있어요. 내가 발람일 수 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성경적인 예배관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가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서 내가 사람만큼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거짓 교사의 경계선을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 내가 이렇게 예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예배야 라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지 내가 못하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비일비재한 일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 추수감사가 정말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이런 거짓 가르침과 그런 교사의 이런 교훈에서 벗어나서 이들의 특징은 열매가 없는데 정말 열매가 있는 추수로서의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출발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지극히 어떤 믿음요? 거룩한 믿음, 정결한 믿음, 구별된 믿음 위에 어떻게 해요? 자기를 건축하라 그랬어요. 기초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기초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20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무엇으로 기도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오늘 유다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고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었고 나의 혈육의 형제가 아닌 하나님으로서 이제 나의 절대자로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유다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함께 읽지 못한 말씀 바로 19절 말씀에 가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있다 없다? 없는 자라. 성령이 있으면 그렇게 당연히 못하겠죠. 그죠? 영에 속한 자가 될 수가 없다네. 육에 속한 자고. 정욕대로 행하며 분열을 일으키며 조롱하는 자며. (21절) 말씀에 가면 우리가 마지막에 정말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또 하나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 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그래요. 속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성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상처를 주고받고 부부 간의 사랑도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면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예요. 갈라졌던 부부가 이 사랑 안에서 하나를 경험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여기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22절 말씀에 가면 참 이상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교회 안에 어떤 의심하는 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의심하는 자 보고 야 당신 왜 예수님을 의심해? 하나님을 의심해? 믿어? 그러면 된다고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심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라고. 여기서 의심하는 자가 왜 생겼을까요? 거짓 교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 이야기입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그럼 우리는 거짓 교사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야 우리가 의심하는 자들까지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건강한 공동체 안에 세워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의심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일들이 내 저 형제 때문에, 저 리더 때문에, 저 교회 저 장로님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내가 믿음이 든든히 세워졌어. 분열 가운데서 내가 방황했는데, 그 가르침에서 내가 속았는데, 고라의 가르침인 줄 몰랐는데, 발람의 가르침인 줄 몰랐는데, 가이의 가르침인 줄 몰랐는데, 내가 거기에서 깨어나고 믿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저분이야.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교회 목사님이 그랬고, 교회 리더가 그랬고, 교회 교사가 그랬고, 이런 관계에서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감사가 있죠. 왜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천교회는 교육을 하면서 감사한 게 있어요. 열매를 매해 경험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그 자란 만큼 또 우리는 열매를 추수하는 교회. 그리고 그 가정 또한 마찬가지. 매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라가는, 왜요? 그 안에는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감사가 있게 되고, 작년보다 올해가 또 더 감사가 있게 되고, 이것은 열매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럼 거짓 가르침이 있다면 당연히 열매는 없겠죠. 우리는 이 거짓 가르침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세움,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순종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낸다. 그것이 오늘 23절 말씀에서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예천교회가 그런 교회. 지금 저 불구덩이에 빠진 거짓 교사로 말미암아 잘못 가르침에 빠져 있는, 그것이 이단이든 거짓 교사로 말미암아서 믿음 생활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소외되어 있고 벗어나 있고, 그리고 아웃사이드로 있는 저들이 인사이드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 일들이 있는 것은 그 거짓된 불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태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건져내야 된다네.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인원은 그 포스터 중에 정말 그 유명한 포스터가 하나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 건물이 무너지고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 무너지는 건물을 향해서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습니까? 나인원은 소방수였어요. 그 죽음의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사람, 그게 바로 교회다. 교회 공동체다. 이것이 진리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다른 것은, 그들의 가르침과 다른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은 열매가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면 아마 거짓 교사가 제일 먼저 도망갈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참된 것을 가르치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는 어떻게? 오히려 그 죽어가는 그 무덤을 향해서 뛰어 들어가는 그런 사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유다는 24절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결론 내립니까? 우리 예수님이라. 내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그리고 불구덩이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구원하는 일들이나, 그리고 또 거짓 교사의 가르침으로 인해 갖고 의심하는 자들을 바로 세우는 일들, 이런 것들은 누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결정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 주님의 인도를 받는 데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면은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을 분별해낼 수 있어요. 그 불구덩이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의심하는 자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들의 확신을 가지는 거룩한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다가 고민한 것처럼 유다가 오늘 1장 서론 부분에 그렇게 고민하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우리는 싸울 만한 것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면서 그분의 영광 앞에 기쁨으로 드려라. 이것이 진정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추수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